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사람일까요?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있겠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 여러 가지 뭐 등등으로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걸 이 사람이 참 잘 봤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허이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왜 불쌍한데 밥 잘 먹고 건강해서 오늘 또 교회 왔고 병원에 안 가고 교회 왔으니까 이거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하기야 병원에 누워있으면 오늘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온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 겨우 밥 잘 먹고 살아서 감사하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 거지가 밥 안 먹고 산 거 참 감사하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아이 대구시장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왜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눈에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하게 보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배. 그래서 요즘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도 개는 지기들이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은 없습니다. 개는 죽었다 깨도 개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하가 왕궁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야 된다. 시편 103편 20절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천군들도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느냐?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됐을까?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말합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적으로 그 문제를 또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없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야 불신자도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건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다른 거예요. 절대 불신자가 모르는 그 비밀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복음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하만의 시대가 온 것이다. 포로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재앙의 시대가 들어닥쳤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이 그거야 뭐 오니까 오지. 맞는 말입니다. 오니까 오겠죠. 이유가 있으니 오겠죠. 정말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그냥 대충 들고 놓치는 거예요. 폼으로 그냥 뭐 드리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요 엄청난 재앙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재앙이냐? 바벨론의 왕이 어느 날 내가 우리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야 되겠다. 그게 재앙의 시작이요. 못 막잖아요. 아이 잘 살고 있는데 사기꾼이 내가 저 사람을 좀 뭔가 좀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이 도둑놈이 많잖아요. 도둑놈이. 아이 도둑놈이 가다가요 쫙 두리번 보다가 아 그래 내가 오늘은 저 집을 틀어야 되겠다. 저 집을 그게 오는 재앙을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 집입니까? 다른 집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재앙이 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많은 가정이 다 있는데 골라갖고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뭘로 막습니까? 그걸 에스더는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아멘? 응?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 아이 왜 이래? 왜 그런 거야? 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온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만의 시대란 말이 뭔 말인데요?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많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서 열심히 좀 적응한가 싶고 뭐 살만한 것 같은데 바벨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마음을 품느냐?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 잡아온 유대인들 저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종교도 다르고 나에 대해서 존경심도 좀 없고 뺏어가단 말이에요. 그래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좋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 뭐 총리 정도 되니까 나라의 뭐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상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면 모함을 써가지고요 모략을 해가지고 나를 딱 정한 거예요. 몇 월 며칠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무조건 죽여도 된다.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에요.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가지고 실험도 하고 뭐 비누도 만들고 뭐 별별 다 했잖아요. 그 흑암이 히틀러 속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스더의 비밀. 오늘 이 단어만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재앙이 우리 주위에 막 내려도 재앙을 피해가고 넘어갈 수 있는 비밀. 아멘? 그건 비밀. 어느 날 애굽 땅에요 재앙이 내리는데 무슨 재앙이냐? 집집마다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는 다 죽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면 장자가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큰아들이 큰딸이 죽으면 어디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재앙이 너희 집을 넘어갈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모세야, 피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문 대문에다가 발라라. 그런데 그 밤에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바른 집은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고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마지라는 이 약한 총리가 보세요. 괜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게 그 권력을 갖고 자기 야망으로. 요즘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게 봐야 오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눈빛을 보니,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설교가 영 내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역사 공부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지금도 똑같구나. 지금도 에스더가 받은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망하는 지금도 똑같이다. 개인에게, 가정에, 나라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은 준비를 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에 이기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가정을 살릴, 가문을 살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게 조카요, 조카. 이게 부모가 다 죽어불고요. 부모가 없으니까 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모르드게는 왕궁의 내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일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오고 죽고 살고 전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날 보니까요, 왕의 왕후가, 멋지고 잘생긴 왕후가 하나 있는데, 이 왕후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왕 앞에 빼딱하니 그런 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와스드라는 왕후를 패버렸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니까 왕이 뭐 했느냐? 새로운 왕후를 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모든 처녀들 가운데 진짜 예쁘고 제대로 된 처녀들 왕후를 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보자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야, 네가 이번에 출전해라. 왕후로 출전해라. 왕으로 출전하면서 네 신분은 절대 속이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이건요, 이 모르드게는요, 뭔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때에 뭔가 역사를 이루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왕으로 집어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참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뭔가 다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왕후의 후보로 들어보냈는데, 왕의 마음이 많은 처녀들을 쫙 보는데, 그냥 왕의 마음이 에스더가 그냥 탁 꽂힌 거요. 그래가지고 네가 딱 찍은 거요. 그래가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요, 이스라엘을 다
다 죽이겠다고 계략을 써가지고 그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짜까지 정해져서 몇 월 며칠 유대인들은 전부 죽여도 좋다는 걸. 정말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때에 에스더가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왕 앞에 나가지고 그 사정을 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 법은 왕이 오너라,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후라고 할지라도 나가면요, 그건 사형이요, 사형. 왜냐?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절대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왕후라도.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후가 가면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몰살될 날은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힘은 없고 그럼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기들, 사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답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답을.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뜻을 정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게 하세요.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면 죽은 줄 알면서도 내가 왕 앞에 가겠다.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라. 에스더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밀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 백성이 죽음이 이기당했으니까 그때 금식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요즘 바빠가지고 뭐. 나는 배고픈 걸 못 참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죽는 날에 지금 공포를 해가지고 며칠 전부 다 이스라엘 다 죽는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핑계 뭐 바빠서 뭐해서 덜 지금 답답해가 그런 거예요. 핑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맨날 이 집사님이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오늘 또 예배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래 그러면 좀 집사님 안 바쁘게 좀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당신 다리를 좀 뿌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좀 안 바쁠 낀데 하나님이 암을 하나 당신에다가 집어여 놓으면 바쁘단 말 뭐 할 낀데 응? 쓸데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꾸 핑계 대지 마라. 어느 날 자꾸 이렇게 응?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요 지금 다리가 앞에서요 딱 끊어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콧노래 부리면서 신나게 달려갑니다. 막 확 떨어져 응? 참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난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왕 앞에. 하건대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그냥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탁 내민 거예요. 오라 그거지. 그때부터 이제는 지혜로운요 에스더가요 기도하면서요 탁 전략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하만을 완전히 처형시키고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살아나고 이 에스더 한 사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비밀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비밀을.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에스더가 가진 그 비밀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대구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위기가 오든지 재앙이 오든지 그걸 막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고요, 핵심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예수님은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냐?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바 되셨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쓰시려고 이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을 그의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해결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여러분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우리가 종노릇 합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러분은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될 이 사명을 딱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위기와 문제와 현장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날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은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날마다 예배하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이걸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고 이상한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힘. 아멘? 힘. 이 확신과 담대함이 오면은 문제가 문제같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문제가 뭐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확신.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동정이 가는 거예요, 동정. 그래서 내가요, 야,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면 참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도 하면 불신자가 쳐다볼 때 참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 되겠네. 불신자의 동정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놓치면 또 다음의 예배도 또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게 쌓이면 자꾸 힘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이, 교회를 나가는데 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냐? 왜 교회를 나가는데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 생기고 짜증나냐? 그게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자꾸 이상하니 왜 피곤하냐? 왜 자꾸 졸리냐? 모든 매사에 왜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서럽고 눈물 나고, 그건 상대방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리 됩니다. 힘 떨어지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를 사기당하느냐? 확신이 없고 영적으로 나약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는데 왜 사기당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메르스가 자꾸 여러분의 그 신경 쓰기가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면은 기도를 빡시게 좀 많이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죽으면 죽지 뭐. 메르스가 대수, 하나님이 뭐 부르면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찌 하필이면 또 하나님이 또 내가 또 메르스로 죽게 만들겠냐? 내가 하나님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죽을까봐 벌벌 살라고 벌벌벌. 그런 사람은요, 메르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메르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는 네가 저 사람을 가장 좋아. 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요, 병마도 대적하고요, 가난의 저주도 대적하고요, 다 이런 걸 대적해야 돼, 우리가요. 그러면 대적하려면 내가 마음에 그래도 뭐 믿음 있고 확신이 생겨야 대적을 하지. 내가 이거 확신이 없는데 뭐라고 대적할 겁니까? 아니, 좀 가줄래? 이렇게. 어? 가줄래? 간다고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이, 담대하게 하지, 놀래지.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이 흑암, 혼미하게 만드는 흑암,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적어도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인 거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요, 적어도 뭘 놓고 지금 모든 지금 일을 해나가느냐?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놓고 이런 지금 작업을 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왕으로 보내가지고 언젠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기가 올 거니까 이 악한 놈들이 보세요. 바벨론의 신하들이 짜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그죠? 사자굴에 집어였잖아요.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응?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자꾸 떨지 말고 힘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자, 우리가 힘이 없으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힘이 안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재앙을 막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왕궁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대로 불신자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지금 딱 폼을 잡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문제가 겁나가지고 막 도망쳐. 그러면 그 문제는 평생에 따라다니겠죠. 한 번은 싸워서 극복해버려야 돼요.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은 싸워서 극복해버려야 돼요. 내가 전번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 게 내 머릿속에요. 아, 그래, 맞다. 참 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 한 구절이 뭐냐? 굶어 죽더라도 그래. 한번 딱 뜻을 정하고, 예? 도전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지. 그 소리 하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다. 예? 아, 그래, 한번 굶어 죽더라. 아니, 뭐 굶어 죽겠어요. 그래도 한번 문제하고 싸워서 한번 도전해서, 문제가 내 앞에 뭐 무릎 꿇든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어이구, 겁나가지고 그냥. 미리 그냥 겁나가 도망쳐버려.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싸우도 안 해보고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제대로 그냥.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쳐다볼 때 얼마나 얕보겠어요. 저 말로만 뭐 전능하지. 저건 내가 어려움을 주려고 하면 주기도 전에 막 쳐다만 보고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갈 사람이니까 저런 건 별로 신경 안 써. 신경 쓸 사람은 누구냐? 따로 있어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 아멘? 어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굶어 죽도록 어려움을 계속 당하도록 버려두시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에스더 4장 14, 16절 보면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해결자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꺾을 왕으로, 바벨론의 왕은요, 아수레로 왕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 에스더는요, 영적인 왕이에요. 아멘? 에스더는요, 영적인 왕이라니까요. 응? 바벨론의 왕이 해결하지 못한 걸 누가 해결하느냐? 다니엘이. 에스더가, 여러분, 하늘에서 재앙이 내린다면 그 누가 맡겠어요? 대통령이 맡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작년에는요, 오랫동안 세월호 가고 싸우고 막 세월호 가고 데모하고 막 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막 세월호. 야, 우리나라 사람 희한한 사람들. 아이고, 그냥 구된 걸 갖고 막 그걸 기회로 막 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막 한 건 하려고 막, 참, 우리나라는요, 진짜 참. 그 세월호 하던 말로 원래는 또 뭐 메르스가 또 다른 나라도 안 가는 메르스가 우리나라 또 와가지고 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 지금 겁나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지금 한국 사람 오는 거 지금요 거부한답니다. 제가 지금 7월 달에 지금 캄보디아를 갈 계획인데 지금 캄보디아 공회 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지금 들여보내 줄지 또 이렇게 네? 자꾸 뭐 물어싸고 그러면 이게 대화도 안 통하는데 지금 응? 걱정이 때문에 지금 한국이 그리 됐다니까요. 지금요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아니 메르스가 우리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택해가 우리나라 오냔 말이요. 일본이라고 하면 좋지.
여기는 일본 사람 없지요. 어? 일본에도 가면 되겠하면서도 일본 사람도 우리가 구원의 대상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블레셋이 또 이렇게 해요. 군대를 요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또 그것 좀 싸우려고 막 머리 쓰고 몸을 쳤겠지. 싸봐야 지는데 맨날. 그때 누가 있으냐? 사무엘이. 사무엘은 이상해. 보세요. 전쟁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이기가 지금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 하느냐? 빨리 가가지고 어린 양을 꿀고 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의미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이 블레셋 군인들을 다 쳤다니까? 이게 참, 이게 비밀이요, 비밀. 아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뭘로 막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면 뭘로 막을 건데요? 안 그래요? 번제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안 싸우고 그냥 이겼다. 유월절 양에 피를 봤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는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 많아. 여러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이 모르는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비밀이라니까요, 비밀.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인생에 이기가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뭐 금식 기도 자주 하면 안 돼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꼭 중요할 때, 지금 먹어야 될, 내가 지금 밥 먹어야 될 시간표가 아니다 싶을 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열심히 잡숫고 힘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나는 옛날에요, 막 밥 먹듯이 금식했어. 밥 먹듯이.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밥 먹듯이 금식하고 그냥 밥 먹듯이 매일 저녁에 와서 교회 의자에 앉아갖고 그냥 앉아서 자고 그냥 하루 밤을 새우고 막 그래. 그 왜 그러냐? 내 심령이 갈급해가지고 2다리 뻗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은 잘 오는데 뭔가 내 가슴에 뭔가 이 갈급한 걸 채우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갖고 근데 안 채워지대. 복음을 알 때에, 복음을 누릴 때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공산주의에서요, 저 막 부산까지, 지금 낙동강까지 밀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될 그 마지막 이기 앞에 부산의 초랑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모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적같이 공산주의가 뒤로 물러가고, 근데 역사책에 보면 메가더 장군이 왔다는 건 기록이 됐는데 목사 장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건 아무 책에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비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좀 역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정말로 이 에스더가 누리는 이 비밀을 알면 담대하고도 당당하고도
힘있는, 보기에는 가냘픈 여학생이지만서도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나의 신분을 찾고 내가 정말로 오늘 붙잡아야 될 확신이 없는 희미한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력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 9장 26절에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통해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느냐, 이 사실을 아는 에스더와 같은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뭐고 선교는 뭡니까? 이 나라의 재앙을 막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이라도, 불신자 가정의 학생이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내 한 사람이 기도해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가면 뭐 말이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구나. 가정이 지금 엉망인데, 요즘 엉망인 가정이 많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또 우리 렘넌트는 낙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가정을 살리라고 부르신 것이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일어나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렘넌트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불신 가문이 불신 가정이라 나는 그때 부모님들 안 믿었거든요. 그래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른 사람은 다 집안이 믿는 집안, 부모들이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나는 기도의 배경이 없어. 그러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저 친구들보다 기도를 배나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틀렸어요?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돼. 아니 다른 사람이 8시간 잔다고 그럼 나도 8시간 자야지. 아니 공부도 못하면서 8시간 자면 왜 합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8시간 자면 그럼 나는 6시간 자야 되고 따라가겠군 해야지. 아니 저 친구 뭐 많이 자는데 나도 많이 자야지 뭐. 많이 자지. 맨날 그 심부름 해야 되지 그러면. 아니 기도 여러분 기도. 이거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요 뭐. 이거 나 그런 사람 쳐다보면 속으로. 야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뭐 생각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여기니까 나라도 말씀을 제대로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는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기뻐하는 걸 알거든요. 내가 혼자 앉아갖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인정하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말씀 못 살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이 그래 스트레스 좀 풀리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완벽한 걸 원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인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닫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나는 그 말씀을 옛날에는요 그냥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또 깨닫게 한 게 뭐냐면요.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되지. 왜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좀 했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또 막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 하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을 400년 노예에서 구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성이 노예 근성이라. 너희들은 아직도 노예 근성이 지금 너지. 그래서 이로가 되더라고.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 체지하는 게 많은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라고 몸부림치고 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살라 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거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체질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 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은혜 받아서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더는요 참 미녀요 미녀. 하나님이 뭐 미녀로 뭐 태어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죠? 근다고 뭐 다 미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영적인 힘이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유일성의 기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기능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예쁜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운동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거 잘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줬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예쁘면 되겠어요. 호박꽃도 있고 또 이렇게 장미꽃도 있어야지. 호박꽃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호박꽃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의 기능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현장을, 시대를, 미래의 재앙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담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의 원수 대적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이 에스더의 비밀을 딱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 믿음의 사람 에스더,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에스더가 가진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걸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